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기셨다. 단 지파의 가문 가운데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내가 임신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나는 그분께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분도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청하였다. 오 나의 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저희에게 다시 오게 하시어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오셨으나 남편 마노아가 그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알렸다. 지난번에 나에게 오셨던 분께서 방금 다시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그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어르신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이다. 마노아가 말씀드렸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가 따라야 할 법도는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이 여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 여인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께 말씀드렸다. 저희가 간청합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로 요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하여도 나는 너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여호와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이것은 마노아가 그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께 여쭈었다. 어르신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르신을 존귀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은 놀라움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소재물과 함께 바위 위에 여호와께 바쳤다. 그분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동안 놀랍게 행동하셨다. 불길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천사께서 그 제단의 불길 속에서 올라가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셨다는 것을 알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우리가 바친 번제물과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여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아이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14장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서 블레셋 족속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 삼손이 올라와 부모에게 말하였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족속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위해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삼손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의 딸이나 우리 온 백성 가운데에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여자를 얻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자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드니 저를 위해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는 블레셋 족속을 치실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렸다. 그때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 위에 세차게 내려오시니 삼손은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여자가 삼손을 기쁘게 하였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다시 내려가다가 사자의 사체를 보려고 가던 길을 벗어났다. 그곳에 사자의 사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벌떼가 들끓었고 꿀이 있었다. 삼손은 꿀을 손으로 긁어내어 걸어가며 먹다가 그가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꿀을 건네자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는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얻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삼손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해오던 대로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서 동료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하게 하였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잔치가 이어지는 7일 안에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어 나에게 설명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 30벌과 여벌옷 30벌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나에게 세마포 옷 30벌과 여벌옷 30벌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수수께끼를 내보십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습니다. 3일이 지나도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4일째가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남편을 구슬려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설명해 주라고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소. 그대는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려고 이곳에 초대했소? 그런 것이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만 하고 사랑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니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친부모에게도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소? 그 여자는 잔치가 열리는 7일 중 남은 기간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며 졸라댔다. 결국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수수께끼를 아내에게 설명해 주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수수께끼를 자기 동족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성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달콤한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 위에 세차게 내려오시니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가운데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이들에게 그 여벌 옷으로 주었다. 그런 뒤에 그는 잔뜩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 수확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는 삼손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나는 분명 자네가 그 아이를 몹시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여 자네의 들러리에게 주었네.
그 아이의 여동생이 그 아이보다 낫지 않은가? 그 아이 대신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나. 그러자 삼손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족속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나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묶은 다음 회를 가져다 두 꼬리 사이에 하나씩 달았다. 그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이고는 아직 거두지 않은 블레셋 족속의 곡식밭으로 여우들을 내몰아서 곡식단과 아직 거두지도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이 누가 이런 짓을 하였소? 라고 물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들러리에게 주어서 그랬답니다. 블레셋 족속은 올라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삼손이 그들의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마구 죽이고는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블레셋 족속이 일어나 유다의 진을 치고는 레히에 널리 퍼졌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려고 올라왔소.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할 작정이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결박하여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직접 나를 해치지는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대를 결박하여 저들의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은 다음 바위 틈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족속이 소리를 지르며 마주 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 위에 세차게 내려오시니 그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손에서 녹아내렸다. 삼손은 갓 죽은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는 손을 뻗어 그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이 말하였다. 나귀의 턱뼈로 2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은 쳐 죽인 것이다.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손에 있던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하였다. 삼손은 너무 목이 말라 여호와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다. 삼손이 마시고 나자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소생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블레셋 족속이 다스리던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삼손이 가자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보고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포위하고는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다. 그들은 밤새도록 잠잠히 있으면서 서로 말하였다. 동이 틀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죽입시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까지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문짝과 두 기둥을 빗장과 함께 뽑아들어 어깨에 메고서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삼손은 소울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블레셋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말하였다. 삼손을 깨어 어떻게 해서 힘이 그토록 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 주시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그대에게 은 1,100립을 주겠소.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토록 힘이 센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하였다. 새로 만든 마르지 않은 7줄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그래서 블레셋 군주들이 새로 만든 마르지 않은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자 그 여자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때 들릴라의 내실에는 복병들이 숨어 있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줄을 끊어버렸는데 마치 아마 부스러기로 만든 실이 불에 닿아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그의 힘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우롱하며 거짓말을 하셨군요. 이제 제발 나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나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는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여자의 내실에는 복병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밧줄을 자기 팔에서 시로라기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우롱하며 거짓말만 하셨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머리털 7갈래를 날실과 엮어 따은 후 쐐기로 벽에 단단히 고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 7갈래를 날실과 엮어 따은 후 쐐기로 단단히 고정하였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 쐐기와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죠? 당신이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우롱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지 말해주지 않으시니 말이에요.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조르며 재촉하였기 때문에 삼손의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나를 떠나 약하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전가를 보내어 블레셋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진심으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자기들 손에 은을 들고 들릴라에게 올라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갈래를 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힘은 이미 그를 떠났다.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내가 다른 때처럼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 자유롭게 되겠지.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눈을 뽑아버리고는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 놋 족쇄를 채운 다음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런데 밀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군주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신께서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져 말하였다. 삼손을 불러와 우리의 흥을 돋우게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서 있게 하였다.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해다오. 내가 거기에 기대어 쉬고 싶구나. 그때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의 모든 군주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옥상에는 대략 3,000명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며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님, 제발 저를 기억하시어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제 2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에 두 기둥을 붙잡았는데 오른손은 한 기둥을, 왼손은 다른 기둥을 잡고 기대었다. 삼손이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가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기둥들을 밀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군주들과 모든 사람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은 1,100립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기 바란다. 미가가 은 1,100립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은 200립을 가져다 주조공에게 주었고 그 주조공은 그것으로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헌신하게 하여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가문에 속한 레위인으로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든 거주할 곳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 성을 떠나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어디든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매년 은 10립과 의복과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갔다.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머무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헌신하였고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때 미가가 말하였다.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안다.